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16장과 17장은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5절에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축복하십니다. 여기 포기를 좀 보십니다. 축복하시는 내용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내용.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성취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때의 삶. 하나님 믿기 전에 아브라함 삶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라는 이 표현을 자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좀 구별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75세까지의 삶,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진짜 찌질이도 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직업이 뭐였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데라였어요. 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데라는 그 우상 다른 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런 우상 장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 가정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느냐? 원래는 고향이 갈대우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이 안 돼서 이민을 왔어요. 이주를 했습니다. 어디로 왔느냐? 하란으로 이주했어요. 여러분, 이 이주가 이민입니다. 이민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이민을 가요. 동남아 지역에 가보니까 실패하시고 거기 이민 와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최후의 선택이 이민이에요. 그리고 이민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어요. 나홀은 바로 그 고향에 그냥 두고 그때 생기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아브라함은 나홀을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해요.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며느리를 얻으러 종을 보내가지고 그 나홀의 이제 소식을 듣게 되기는 하죠. 그리고 또 동생 하란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하란이 낳은 아들 롯이지. 그 롯을 이 아브라함이 떠맡게 돼요. 조카이지만은 아들같이 이렇게 키우고. 그러다가 하란이 왔을 때에 그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형편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75세 때 하나님이 부름받을 때에 그때 형편은 최악의 형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에 처했었습니다. 기둥 이제는 아버지조차도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앉은 분이 어떤 형편인지를 잘 몰라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잘 차리고 오셨으니까 다 행복하고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속속들이 들어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렇지만은 당신은 복입니다. 그게 말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대로 당신은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너가 복이 될지라라는 축복의 그 완문이에요. 완문.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오늘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아브라함으로 99세 24년 지났어. 24년 지난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너는 아브라함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까지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이런 믿음이 오게 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름은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형편은 아직은 자식 한 명 없어요. 자식이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사랑을 낳은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로는 그냥 어제도 아브라함이고 오늘도 아브라함이에요. 내일도 아브라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복이다. 너는 오늘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에 합당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1년 만에 24년까지는 계속 말씀만 하셨어요. 그게 땅 주겠다, 자식 주겠다 약속만 하시다가 99세에 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1년 만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손에 잡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21장이에요. 이 18장, 17장부터 21장까지는 1년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24년 동안 걸린 이야기예요. 1년 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2016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시오. 아멘입니까? 24년간 말씀하시다가 25년 1년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해가 금년이 되시기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직은 1월달이니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나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고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6절 이하에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후손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너와 내 후손에게 9절에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 너희 후손 사이에 그러면서 여러분 아들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 언급하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아들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신실하심. 전능하심 속에는 신실하심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전능하심을 가지고 그걸 이루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99세 되기까지 지난 24년 동안에 아브라함으로 불리어질 만한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 온전히 세워졌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었는데 너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여기까지 24년이 걸렸어요. 24년 오는 동안에 진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리어질 만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크기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합당할 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완성의 때가 와요. 완료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진행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진행형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완성의 때를 주신다는 사실. 보세요.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도 실수하고 알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내가 위기를 맞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욕으로도 먹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돌팔매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그조차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진행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겠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세워가시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조차도 여러분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실수도 잘못도 복이 된다. 여러분 복을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완벽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복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실수와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함조차도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직은 1월달이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아직은 섣부른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 그러다 21일 오늘 22일이 지나오는 동안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통독한 범위 내에서 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제가 참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개도 많이 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통독을 많이 못했다는 것.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창세기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렇게 많이 좀 편중이 되어 있었어요. 편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넓은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제가 한번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진짜 내가 목사인데도 성경을 많이 못 읽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성경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지난해보다 성경 읽는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이제 금년에는 여러분 이 일필표도 있지만 통독 내용도 있지만 묵상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꼭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가시면서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읽고 기도하고 읽고 생각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묵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진짜 아브라함 같은 나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으로 세우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제게도 아직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고. 저를 다 보십니까?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이 주원이잖아요. 주자는 두루주자. 원은 어떤 원자인 두루두루 어뜸이 되라고 우리 큰 고모부님께서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자꾸 어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어뜸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유혹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조금 잘 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제가 자랑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 찬양이 끝나고 나서 결산 재짓기 한다고 광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2016년도 우리 예산은 얼마였는데 결산은 얼마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지난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요, 너 진짜 잘하고 싶나? 너 그렇게 잘하고 싶나? 너 왜 그런 얘기 왜 하나? 여러분, 그 광고는 안 해도 돼요. 그래, 나는 그게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안 그러기도 하지만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앞에 제가 다시 또 결단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실수하더라도 또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목사님들은 제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줘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두루두루 어뜸이 되는 거. 주님이 원하는 사람. 이게 진짜 아브라함이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나는 원래 이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진짜 지난해보다도 금년은 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대체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이라는 것이
좋은 사건보다는 안 좋은 사건들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예를 보세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그가 눈뜨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씀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치기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참 힘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는 이제 복이 될지라 너를 내가 복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기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예. 세상 안 되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욕하기 좋아하지. 그 사람을 잘 세워주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를 복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아멘을 할 거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건을 계속 일으켰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그 사건 위기를 맞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생사를 걸어야 할 그런 사건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부분이죠. 그런데요,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돌팔매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에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래서 누이를 바로 왕에게 상담하는 때를 때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문제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해결됨도 없이 잘 문제가 해결돼서 아내도 돌려받고 선물도 받고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사라가 바로에게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상상으로 이야기하죠. 사라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장이 뭡니까? 가장은 식솔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게 가장이죠. 남편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안에 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못했어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았어요. 남자 망신 다 시켰어요. 이 남자들이 뭐라 했어요? 남자 망신 시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하십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세워갔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맞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남자 몫이 다 시켰습니다. 내 때문에 내 안에 고생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누가 잘못했던 관계없이 가장의 책임져요. 가장이 자기 책임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한지 우리가 잘못했던 대로 엄마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가서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내 죄 때문이라고 사과하는 것이 우리 부모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영도학교에 문제가 생겼다. 전체적인 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님 있는 동안에는 잘못했던 간에 책임은 사실은 저에게 전체 책임 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죄인데 나의 잘못함을 인정하고 내가 그걸 수긍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회개할 때에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회개할 때 그때에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고 어둠이 될 때는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좋아요. 왜냐?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회개할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금년에 제가 이렇게 아직은 1월달이지만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칭찬 듣기를 원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욕먹을 짓을 내가 하고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걸 변명하려고 방어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칭찬,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거, 사람들로부터 아동먹으려고 노력했던 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의 욕을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앞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주님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요. 아멘이 그밖에 안 합니다. 진짜 듣기 좋아하지 욕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 우리가 실수.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변호하고 방어하고 가서 두 마디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속성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속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이게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도 제가 마태복음 26장 읽으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여우도 먹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옥짓김을 당하고 가시관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살리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은 우리에게도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 이 주원이가 주님이 원하는 주원으로 바뀌어져야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앞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아브라함으로 좀 서 있어요. 제가 목사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직도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나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욕을,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사람들의 돌팔매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회초리로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 이런 배경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꿈을 버리고 도망갈 때 있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인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바알을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일자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따라합시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진짜 선으로 갚아주세요. 이 시므의 저주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건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찾으신 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앞에 띄워놓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이리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으로 다가오여 저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난과 욕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날 일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안 좋은 사건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저주와 환난과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썰이 되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당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믿음으로 해석이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처신할 수 있게 돼요. 다윗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처신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칼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스므의 저주에 대해서 그런 칼로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역을 일으킨 것은 압살롬이지만 그가 반역을 일으킨 원인은 내가 제공해. 저주하는 자는 씹어이지만 그가 저주할 수 있는 원인은 내가 제공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모든 원인은 내가 제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아 사다. 나는 욕을 먹어도 사다. 나는 저주받아도 사다. 나는 비난받아도 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모든 사건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을 듣고 비난받고 돌팔매질 당하는 일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나를 볼 수 있을 때에 그만큼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쯤에 이게 아브라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사건을 주십니다. 그 사건이 저희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는 이 뒤에 있는 나무 십자가 이런 십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는 사건입니다. 사건.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은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세우시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욕을 먹는 사건이든 비난받는 사건이든 아픔을 겪는 사건이든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든 돌팔매를 당하는 사건은 다 사건으로 다가오는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 사건을 통해 나의 아브라함을 볼 때에 진짜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내가 원인이구나. 나의 부족함,
나의 무시함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은 여러분, 어떤 데고 칭찬 듣는 것은 들을 때는 마귀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회개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욕을 먹는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듣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선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할례 언약입니다. 11절 말씀 듣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아멘. 할례는 자르다, 잘라내, 베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건 부정을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왜 자르느냐? 그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가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원래가 할례는 자르는 거예요. 포피를 자르는 것인데 원래는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면 아이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일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인데, 이스마일은 자르기 전에, 할례 이전에 낳은 아들, 그건 육체로 낳은 아들. 이삭은 할례 이후에 잘라낸 다음에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씨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입니다. 약속의 씨. 잘라내.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의 할례를 하게 하죠. 할례. 몸에 새김. 지금까지는 귀로 듣도록 말씀하시고 눈으로 하늘의 별을 이름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인데, 이제는 몸에다가 새겼어요. 여러분, 그것도 남자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에 하나님이 그걸 새겨놓은 거예요. 남자는 하루에 볼일을 몇 번씩 보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야기죠. 여자들은 보고 싶으면 못 보시고, 남자들은 쉽게 볼 수 있죠. 하루에 몇 번씩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됐으면 볼일을 더 자주 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볼일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생각합니까? 내가 전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내 하루에는 몇 번씩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서울대병원에서 신장 이수 수술을 받는 화요일 신방을 갔었어요. 우리 일행을 기다리는 중에 1층 홀에서 제가 벽에 기대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읽는 중에 부부가 그 병원에서 낳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부부가 가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그 짧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태추를 잘라야 되는데 고추를 잘랐다.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모르지만 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태추를 잘라야 되는데 고추를 잘랐다. 여러분, 큰일이죠. 제가 그 말 듣고 아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 이상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저 말 들으시고 보세요. 탯줄은 태중에 있을 때에 그 탯줄이 생명줄이고 그 탯줄이 호흡줄이, 그거 없으면은 죽어요. 태 속에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그 탯줄은 잘라줘야 돼요. 그건 없어야 돼요. 태 속에서 탯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럴 때도 탯줄 자르면 아프다고 했어요. 탯줄을 전에, 탯줄은 75세까지 살 때, 아브라함으로 살 때까지 필요한 게 탯줄이고,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았으면 탯줄은 잘라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잘라내야 될 탯줄을 안 잘라내고 고추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필요 없는 아브라함으로서 살아왔던 그
비록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편했어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텐줄을 아브라함이 빨리 잘랐더라면 24일이 안 걸리고 단 몇 년 만에도 그랬더라면 훨씬 더 시간이 당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복이에요. 그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살 때의 그 모든 생각 이거 빨리 잘라냈어요. 그래야만 2017년 한 해 살아가는 이 금년의 2017년이 진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걸 텐줄을 계속해서 쥐고 가면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누구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이렇게.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 크게 한번 합시다. 나는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잘라지고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멘입니까? 2017년도 그런 한 해로 썩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에게 아직 아브라함이 있다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귀한 역사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2017년 되는 그런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